그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하 1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2장에는 이제 요아스의 그러한 행적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7세 때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특히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그를 그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야다가 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에는 바로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있던 모든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만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일을 행하다가 다음에 말년이 될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요. 특히 요아스 왕도 초창기에는 여호야다가 있을 때에는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일을 잘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다른 방백들이 이 요아스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야다의 말을 듣지 말고 왕의 마음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십시오. 이 나라는 왕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의 후반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가증스럽게 여기고 없앴던 그러한 우상들을 다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모스 왕은 다음에 이제 부상을 입게 되고 또 신하들로부터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 인생의 후반부가 우리는 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특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속사람이 강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설 수 있음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말씀을 버려버리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거룩한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짓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짓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욱더 특히 우리가 그 인생의 후반부가 될 때 더욱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을 끝까지 준수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이들 모두가 다 인생의 후반부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아름다운 자들로 그렇게 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장 보면은 1절에 보면은요.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40년간 통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야다가 몇 세에 죽었냐면은 13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 7세 때 여기 있는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죠. 그럼 47세에 그가 죽게 되니까, 살해를 당하게 되니까 바로 여호야다가 이 왕을,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을 때 그 나이가 약 90세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나이까지 이 여호야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정정했고 또 건강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요아스 왕은 어렸을 때는
이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듣고, 왜냐하면 돌봄을 받았거든요. 그가 1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으로 이렇게 옹립될 때까지 6년 동안 숨겨서 살았잖아요. 여호야다가 다 키운 거거든요. 아달랴의 그 악한 정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렇게 숨겨서 키웠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직하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요, 우리가 이 앞전에도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그 70일을 파송하면서 믿음의 그런 사역자로서의 훈련을 시키잖아요. 첫 번째 훈련이 바로 그거였죠. 우리의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 우리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훈련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나의 의도대로, 이 왕이 요아스가 나의 의도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정치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 바로 이 율법책이었잖아요. 율법책을 카피해 가지고 왕에게 주면서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통치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것을 얘기했죠. 그런데 요아스가 마지막 때에는 그걸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방백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방백편에 세워가지고는 심지어 여호야다, 자기에게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말까지도 듣지 않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행하고 맙니다. 요아스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는 것 중에서 그 첫째가 하나님의 그런 목적,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동역자잖아요. 동역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우는 거였잖아요. 이 요아스가 바로 여호야다가 믿음의 그런 동역자로 함께 했잖아요. 협력자로 함께 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 또 협력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죠. 너는 너의 힘으로 너의 정욕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동역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역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동역자, 그렇게 따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역시 요아스가 믿음의 동역자 또 믿음의 멘토가 여호야다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가 떠나가고 나니까 주변에는 믿음의 동역자가 없어진 거예요. 이 방백들은 다 우상 숭배자,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살아가는 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생의 후반부가 비참합니다. 자기 신복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떠나가게 되는, 자기를 그렇게 길러주고 왕으로 옹립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갖다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게 됐음을 성경 기록하고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동역자,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를 위하여 신실한 동역자, 협력자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요아스 왕의 행적이 뒤에 나옵니다. 막 그 전에는 많은 왕들이 특히 아달랴가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방치했잖아요.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로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던 성전이 이 방치해 놓으니까는 뭐 새기도 하고 부서지고 뭐 야단났잖아요. 다 뭐 성전의 기구들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요아스가 제사장들을 갖다가 이제 불러서 세워서 명령을 해요. 왜요?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산당이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 산 높은 곳에다가 신당을 차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풍요의 신, 바알 신에게 뭐 폭풍의 신, 뭐 비를 내리는 신 등등등 다산의 신, 그래서 막 아세라나 바알이나 막 온갖 가나안 땅의 그러한 귀신들, 악한 우상 숭배를 그곳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본받아서 그곳에 가서 이제는 이름만 바꿔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서 섬겼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니까 농사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백성들이 야, 그렇게 농사 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비를 내리기 위하여 이 기후제를 드려야 되고 풍년이 들었으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다산 위에요. 또 많은 산출을 위해서 이렇게 바알에게 섬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동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이 산당이 존재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나눠왔던 토속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토속신앙이 짬뽕이 돼가지고는 그렇게 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치 미신을 섬기듯이 구복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기복신앙으로 복을 구하고 기복신앙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산당 문화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해도 이미 산당에 대한 그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이 요아스 왕도 인식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산당 그대로 놔두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다른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지금 성경은 기록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우리도 이렇게 서로 혼합시키지 말고 혼합 종교 만들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깨우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요아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었을 때죠. 제사장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아는 사람들, 각각 아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성전 좀 수리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 여기서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각각 아는 자들에게 받아들여서 아는 사람한테 구걸한 거예요. 좀 도와달라. 제사장들 그때 가난했거든요. 왜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고 다 바알 신당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땅히 율법으로 정해놓아서 성전에 드리는 그런 예물들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좀 도와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와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너희들은 찾아가서 얻어가지고 그 얻은 걸 가지고 성전을 수리해라 했는데 이거 수년 동안 몇십 년 동안 20년 동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동안에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라는 거. 왜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조금 주면은 그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사람들에게 받은 헌금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생각하고 생계를 위하여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상 숭배가 팽배함으로 인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생활이 어려웠어요. 이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요아스 왕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그대로 파손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야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한 궤를 가지고 옵니다. 궤를 가지고 와서 앞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헌금함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전 앞에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가 헌금 수리를 위해 돈을 넣으면은 제사장한테 한 모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궤가 헌금한 궤가 꽉 차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목수도 사고 또 미장이도 사고 해가지고 성전의 그런 허문 곳을 갖다가 수리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럼 제사장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드렸던 예물은 제사장에게 돌려가지고 그들의 생활을 하게끔 하고 특별히 성전을 수리하기 위하여 궤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간 그런 은은 성전 수리를 위하여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13장에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예배자들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이들이 없었으면 성전 수리가 이렇게 안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수리하지 못하고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그런 상태를 지금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알의 신당은 곳곳에 세웠어요. 산당들은 곳곳에 있어요. 산마다 다 있어요. 근데 성전은 이스라엘 유다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세운. 그런데 그 성전 하나 관리하지 못한 그런 나약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면서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는요 많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성전들이 다 팔려갑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래 그 큰 그 으리으리한 성전들이 술집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이제는 우상 숭배의 전당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사람들을 웃기는 놀이장으로 그렇게 바꿔져 버립니다. 극장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수많은 그런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유럽 곳곳에서 성전들이 다 그렇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유지를 못해요. 성전들을요. 여러분 교회는 물론 이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자들의 모임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도 필요하죠.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는 그 김영호 도올이라는 그분 있잖아요. 기독교를 폄훼하는 그분.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구약 성경을 찢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이 동일합니다. 구약을 쓰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구약을 찢어버리고 신약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래서 그걸 또 박수치면서 쫓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난 이때 시대나 앞으로 점점점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의 모습이나 이렇게 악한 자들은 이렇게 막고 혼미하게 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을 통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수리되고 또 보완되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가 끊이지 않게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130세에 죽은 후에 여호야다 이제 말을 듣지 않고 방백들 옆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그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람 왕 하사엘. 전번에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었던 그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보세요. 18절이요.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 증조 할아버지죠. 여호람 할아버지죠. 아하시아 아버지죠. 그들이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닭 쓸어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자기가 드렸던 간직했던 모든 금들 싹 쓸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궁핍하게 이런 삶이 인생의 후반부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호야다가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막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 왔는데 그의 신복이 그를 죽여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역대하 24장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선지자 스가랴가 많은 사람을 모여놓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외칩니다. 근데 심지어 이 외치는 선지자의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요. 근데 이 요아스의 왕도 이걸 허락을 합니다. 죽이게끔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와서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는지를 우상 숭배자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 신복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여호야다 이 대제사장은요 그 왕실의 무덤에 묻힙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요아스 왕은 왕실에 장사되지 않았다라고 역대하 24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통합적으로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은 배은망덕함 때문에 그가 우상 숭배를 꾸짖는 그러한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 죽게 하는 그러한 자기를 갖다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지켜주고 믿음의 멘토로서 그렇게 보호해줬던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떠나고 그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배은망덕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행위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위해 한 일을 알고 있는 신복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됨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곧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칭찬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존귀케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